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보리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리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대상을 잘못 파악했거나 방향 설정을 잘못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헛수고를 했을 때 헛다리를 짚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여호와의 법정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피고 속에 세운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2절 말씀에 변론하실 것이라는 표현은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짐이 된 적이 있는지 따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반응인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4절 말씀의 속량이라는 표현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수많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려 했을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정에서도 아버지로서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권위자요. 백성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반응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언하기 위한 법정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과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장자를 바치거나 몸을 불사르는 일 등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고석에 서 있는 백성을 향하여 그것은 어리석은 죄인들의 착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며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느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배은망덕함을 고발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책과 호통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분께 순종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두신 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순순히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를 순순히 맞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 할 때 잘 맞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이니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해 매를 맞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의 악인과 12절 말씀의 부자들을 질책하십니다.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이들이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돈과 권력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짓과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과 강포는 약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착취와 속임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며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부자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작정하시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교만한 그들을 처량한 신세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그 어떤 것을 시도해도 실패할 것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매우 철저해서 그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고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름을 얻기 위해 감람 열매를 밟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 포도를 밟는 행위는 모두가 사람의 수고요, 사람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그러한 수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두려운 심판은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비로소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부정과 속임수로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